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결국 자신을 해치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며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첫째, 미움의 본질을 이해하라. 미움이란 감정은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오해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적대감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유지하면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미움의 본질을 어리석음과 집착에서 비롯된 환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미움은 우리가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또한 미움은 우리가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생기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은 이유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단편적인 판단만으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움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미움을 초월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미움은 독과 같다. 부처님은 미움을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은 미움이 상대방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는 뜻입니다. 미움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분노를 유발하며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미움의 감정은 한 번 자리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더 깊어지고 굳어지며 우리의 사고와 행동까지 부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미움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며 삶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은 미움을 품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미움은 자신을 괴롭히는 독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독을 해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용서와 이해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임을 깨닫는 순간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의 힘을 믿어라.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거나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용서의 힘을 강조하시며 남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연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역시 실수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면 용서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갇혀 고통받지만 용서를 통해 비로소 그 상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용서는 자비심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이며 평온한 삶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넷째, 자비의 마음을 키워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덕목은 자비심입니다.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자비심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실수와 부족함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입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물과 같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정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미움의 끝에는 무엇이 남는가? 미움의 끝은 결국 허무함과 후회뿐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미움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미움은 미움으로써 멈추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멈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남는 것은 사랑과 이해, 용서의 흔적입니다. 미움에 집착했던 순간들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가 나눈 따뜻함과 자비심만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이긴 자는 가장 큰 승리자이다. 이 말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간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미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미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용서와 자비심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밉다면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뒤에 숨겨진 나의 두려움과 상처를 마주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미움은 점차 사라지고 사랑과 이해가 자리 잡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진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해야 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미움을 내려놓고 더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해주시면 세상은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